그런데 아마 읽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고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돌고래가 아니라 돌고래에서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범고래를 말합니다. 범고래는 북극에서 남극까지 전 바다에 서식합니다. 최대 길이가 수컷인 경우에는 9.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범고래는 특히 바다의 포식자로 유명합니다. 이 책에 저자인 켄 블랜차트는 원래 경영 컨설턴트를 한 사람입니다.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함께 안식년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샌디에고로 갔다가 제일 먼저 시월드 해양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시월드 해양관을 찾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샌디에고로 간다니까 주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제일 먼저 할 것,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범고래 이 샴, 범고래 이름이 샴인데 이 샴의 쇼를 절대 놓치지 말고 꼭 보고 와라 하는 이 권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저자는 범고래가 바다의 포식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범고래가 무슨 멋진 쇼를 하겠느냐, 그건 무리다. 그 거대한 몸집을 갖고 어떻게 쇼를 하지? 그저 헤엄을 칠 정도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쇼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쇼를 보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그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이 포식자가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 점프도 하고 멋진 모습으로 묘기를 펼치는데 내 눈으로 보면서도 도대체 믿지 못하겠다 할 정도의 경이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이 범고래로 하여금 이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또 이 멋지게 묘기를 펼칠 수 있도록 만들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조련사에게 그 비결을 묻습니다. 그럴 때 그 조련사가 그 비결의 핵심은 바로 칭찬입니다 라는 말을 하죠. 이 칭찬은 이 바다의 포식자인 범고래도 춤추게 할 만큼 큰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도 칭찬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칭찬을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칭찬보다 더 많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격려입니다. 격려. 이 칭찬과 격려는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칭찬이란 잘했을 때, 성공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라면은 격려는 오히려 실패해서 넘어졌을 때 주어지는 것이죠. 칭찬이 상대방에게 보상금을 심어주는 것이라면 격려는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칭찬이 행위나 그 일의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격려는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을 언제나 더 잘해야지 하는 강박관념을 심어줄 수 있지만 격려는 있는 그대로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신뢰와 믿음을 자리 잡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도 해야 하지만 더더욱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곧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을 향하여 가는 길에 있던 일을 기록하고 있죠. 지금 야곱은 겉으로는 아내를 찾기 위해서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혈기 등등해서 자기를 죽이려 하고는 형의 눈치를 보면서 이삭과 리브가와 이 야곱이 짜고 결국 도망가는 거죠.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700km가 되어집니다. 서울에서 부산이 400km니까 대충 여러분 짐작해 보십시오. 그 길을 홀로 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입니다. 그 먼 거리를 외롭게 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해가 지자 아무 데도 유숙할 곳이 없어서 돌을 취해서 베개하고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쉽게 옵니까? 고민이 많으면 잠도 쉽게 안 오죠.
얼마나 외롭습니까? 자기 신세가 좀 한탄스럽죠. 괜히 형을 속여갖고 장자권 뺏어갖고 내가 이게 무슨 고생일까? 아버지 어머니 집에 있으면 편하게 잘 수 있었을 텐데 또 형을 생각하니 갑자기 염려와 불안이 급습해 오죠. 형이 나를 죽인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게 이 밤에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쫓아와서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에 휩싸이게 되시죠. 이런 불안과 염려, 근심에 쌓이니까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뚝뚝 떨어지다가 그냥 잠이 들고 맙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하늘에 닿아 있고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이 초라한 도망자의 신세인 야곱에게 그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야곱의 상황 가운데 이보다 더 큰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칭찬입니까? 격려입니까? 분명히 야곱은 도망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그 일의 상황을 하나님 보지 않고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힘을 내. 네가 가야 할 길은 멀잖아. 힘을 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야곱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고 이런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죠. 얼마나 약삭빠른 사람입니까?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 작당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까지 했잖아요.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다 가로챈 사람 아닙니까? 형제간에 아주 나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가졌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리브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 뜻을 구하며 지켜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리브가와 야곱은 이삭에게 거짓말해서든지 형을 속여서라든지 인위적으로 그것을 가로치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라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단을 치셔야 마땅합니다. 왜 거짓말을 했냐고, 왜 기다리지 못했냐고, 네가 좀 고생 좀 해야 정신 좀 차리겠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에게 야단을 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을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왜 이 야단을 맞아야 할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있게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격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격려하심으로 야곱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격려를 통해서 힘을 얻고 낯선 땅 하란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격려가 사람을 세우는 것일까요? 그 격려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글 사전에서 격려는 용기나 힘 따위를 복돋아 준다, 기운이나 힘 따위를 복돋아 주다라는 뜻이죠. 복돋우다라는 말은 강하게 일어나도록 말이나 행동으로 자극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 갖고는 무엇인가 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encouragement라고 씁니다. 이 단어는 격려라는 말도 되지만 용기라는 의미로 사용되시죠. 그 격려는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누군가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뜻으로도 격려란 말은 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라틴어에서 격려란 단어는 인코라기아레라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 발음이 안 되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왜 제가 이 말을 쓰냐면은 이 말의 의미가 심장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며 격려한다는 것은 나의 심장을 그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그 모든 것을 포용하고 내 심장을 꺼내서 그에게 주어 그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격려라는 뜻이죠. 이 세상에서는요, 이 격려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에 비판을 통해서 잘못한 것을 꼬치꼬치 다 찾아내서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다 찾아내서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물론 때로는 비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야단을 쳐야 할 때가 있죠. 하지만 비판하고 야단을 쳐서 변화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비판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라는 방식으로 산다면은 혼자 그렇게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같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려고 하면 격려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서로가 웃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비판으로 세워진 사람보다도 격려로 세워진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봐도 비판으로 세워진 사람보다 격려로 세워진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젊은이들이 모인 문학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문장력과 표현력에 있어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들의 실력은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던 이 젊은 친구들은 서로가 서로의 작품을 쓰고 서로가 작품을 쓴 것을 그 동아리에서 그 작품을 치열하게 비평을 합니다. 그 비평을 통해서 서로의 문학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같은 대학에서 또 다른 문학 동아리가 있는데 역시 서로의 작품을 읽고 비평을 했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비평이라는 것은 서로의 작품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차원이었습니다. 비평이라고 했지만 비판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죠. 이 클럽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문학적 시도라도 높이 평가하고 격려받았습니다. 이 두 동아리를 20년이 지난 후에 그 대학 교무과에서는 동문 학생들의 경력을 조사했습니다. 앞서 말한 두 클럽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점이 있었죠. 비평을 주로 한 클럽에서는 단 한 명도 이렇다 할 문학가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로 격려하며 칭찬한 클럽에 속한 그 동아리에서는 뛰어난 작가가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미국의 신 롱펠로라는 사람은 비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무 그늘이나 열매를 즐기기보다도 벌레 구멍을 찾는데 현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비평이란 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의 그늘 또 그 나무의 열매의 수확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무슨 벌레가 없느냐 그래서 벌레 잡는 데 현안이 되어 있으면 정말로 우리가 즐기야 할 것을 즐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벌레를 잡아주는 것만으로는 나무가 자랄 수 없죠.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햇빛과 영양분입니다. 사람을 자라게 세워주는 이 햇빛과 영양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격려입니다. 이 세상에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격려는 부자에게도 필요하고 가난한 자에게도 필요합니다. 아이에게도 필요하지만 어른에게도 필요하고요. 성도들에게도 필요하지만 목사에게도 필요한 것이고요. 서민에게도 필요하지만 대통령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미국 국회 도서관 당국은 오랫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상자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이 상자는
에브라함 링컨이 암살당한 1865년 4월 14일 밤에 링컨 대통령의 주머니에 들어있었던 물품을 담아놓은 상자입니다. 파란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하는 이 궁금증은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한 이후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이죠. 물품 상자의 공개를 책임 맡았던 다니엘 부어스튼 박사는 수많은 카메라의 조명을 받으며 그 상자 속의 내용물을 하나하나씩 끄집어내면서 공개합니다. 첫 번째 딱 꺼낸 것은 에브라함 링컨이라고 술을 놓은 손수건 한 장이었어요. 두 번째는 펜을 수리할 때 사용하는 조그만 소형 라이프가 들어있었고, 세 번째 것은 실로 묶어서 고쳐놓은 이 안경집이 들어있었습니다. 네 번째 거는 $5 지폐 한 장이 든 지갑이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꺼내 들은 것은 신문 기사를 스크랩한 낡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링컨이 암살 당하던 날 링컨 주머니에 있던 물건의 전부였죠. 그런데 상자를 둘러선 사람들은 이 링컨의 유품 가운데 몇 장이 이 스크랩된 신문 기사의 내용에 관심을 쏠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이길래 링컨은 그것을 주머니에 담고 죽을 때까지 그걸 갖고 있었을까? 이 신문 기사가 어떤 기사냐? 그래서 이 신문 기사를 공개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스크랩된 신문의 내용은 에브라함 링컨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이라고 언급한 존 브라이트의 연설문이었습니다. 존 브라이트는 목사이면서 성서 해석자입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미국인들은 링컨을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을 반대하고 있었죠. 실제 링컨 대통령처럼 미국 역사상 생전에 그렇게 많은 논란과 시비의 표적이 된 대통령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남부 사람들은 자신들이 뽑아준 것을 기억하지 못한 배신자라고 했고, 북부 사람들은 분리주의적인 행동을 엄단하겠다는 링컨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아마도 링컨은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로 인해 큰 고통의 나날을 보냈을 것임에 틀림없죠. 그런데 그를 칭찬해 준, 그를 격려하는 이 존 브라이트 목사의 연설문은 그가 힘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끝까지 노예 해방을 이루어가는 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그 연설문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격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격려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을 향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비판을 많이 하십니까? 상대를 정말 세우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격려되는 말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부모에게 격려된 말이 있어요. 이건 자녀들이 하는, 부모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격려의 말이죠. 자녀 되신 분들은 부모에게 말을 한다 생각하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세상 누구보다 우리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두 번째는 다 부모님 덕분이죠. 세 번째는 이제야 부모님만 알겠어요. 네 번째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두 분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부모님이 저는 자랑스러워요. 별로 자랑스러워 안 하는 것 같아. 서로 기지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이 중에 어떤 말이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말 필요한데 안 해요.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격려의 말입니다. 부모된 사람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네가 가장 소중하단다. 힘 좀 내세요. 힘을 안 내면 아까 우리 힘을 내세요 찬양 더 부를게. 한 번 더 불러야 돼. 늘 널 위해 기도한단다. 우리는 너를 늘 사랑한단다.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난 널 믿어. 못 믿네. 자식에게 지금 내가 하는 격려의 말이다 생각하시고 난 널 믿는다. 그리고 한번 손가락을 딱 주고 대단하다. 이런 자녀들이 무엇을 하면 대단하다.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남편들만 따라하세요. 자기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들만 따라하세요. 남편들 목소리 조금만 일어서서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 목소리 확실히 남편들이 크네요. 부인을 향해서 당신이 최고야. 최고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진짜 경상도 사람이 못하는 거. 사랑해. 거봐 못하잖아요. 네 번째, 당신 너무 이뻐.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네. 아예 안 하시네. 자, 이번에는 아내들이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은 하나님 다음이야. 이거 기니까 잘 하셔야 돼요. 당신이니까 나를 데리고 살지. 다른 사람이라면 어림도 없을 거야. 마지막, 당신은 언제 봐도 멋있어. 집에 가서 꼭 쓰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마 손이 오글오글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속으로는 그럴 거야. 이거 목사님, 저는 무뚝뚝한 경상도 사람인데 어찌 저보고 그런 걸 하십니까? 나를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그죠?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하십시오. 격려의 말이란 것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그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감동을 받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베델이라 칭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잖아요. 격려란 것이 이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많이 격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자신을 먼저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격려란 자기 내면에 잠재한 힘을 끌어내서 전진할 수 있는 동력으로 만드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기 격려를 잘하는 사람은 단단한 내면 세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즉 자기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지 내 몸만 사랑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자기만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남도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얘기죠. 이 말을 오늘 말씀 주제로 바꾸면 먼저 자기를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격려할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을 격려할 줄 모릅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 최우수 지휘관으로 이라크 전쟁에서 가장 많은 훈장을 받았던 조커월 링크라는 사람 장군이 있죠. 이 사람이 늘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영어로 아주 한 글자예요. 간단합니다. 굿! 이러면 따라서 해보세요. 굿! 이게 뭔지 모르겠죠?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소리치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해서 굿! 좋아! 예를 들면 전쟁에서 잠시 실패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장군은 좋아! 굿! 하면서 실패는 배움의 가장 좋은 기회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승진을 못했다 하면은 굿! 좋아!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시간이 많이 생겼잖아.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좋아! 라고 한번 외쳐보세요. 좋아라고 외치는 것은 단지 상투적인으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라고 외치는 것은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는 자세입니다. 어차피 벌어진 일입니다. 어차피 이미 그 사건은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비판한다고 바꿔지는 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세는 굿, 좋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유익하게 사용할 것인지 그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갖가지 문제, 실패, 장애물을 미리 알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좋아라고 외치며 기꺼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라고 외치며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좋아라고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내 자신이 말하고 내 자신이 들어서 제일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을 외치십시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손 들고 이렇게 자기를 감싸 안습니다. 토다 토다 따라서 합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지금까지 살아온다고 수고했어. 여러분 힘이 있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안아주세요. 그리고 토닥거리면서 괜찮다. 잘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아온다고 수고했다.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격려하십시오. 가장 효과적인 자기 격려는요, 원하는 것을 이미 이룬 미래의 자기가 현재의 자기에게 해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자기 격려입니다. 지금 아직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지만 앞으로 되어질 나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미 성공자로서 지금 힘들어하는 나를 격려해 주는 겁니다. 저도 스스로 격려합니다. 나는 우주적인 목사다. 말씀에 탁월한 사역자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설교자다. 5대양 6대지를 다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전하는 복음 전도자다. 세상과 소통하는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자다. 이렇게 내 자신을 격려하면 내 자신이 힘이 생기고 내 자신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헤쳐나갈 방법, 지혜, 총명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진흙탕에다 쳐박을 수 있는 사람도 여러분 자신이고요.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도 바로 여러분 자신이란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상관없이 성경에만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격려의 말씀은 야곱에게 한 것이지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물론 상황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곧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만 우리가 여긴다면 그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단순히 지식에 불과한 말씀이 되고 마는 것이죠. 죽은 말씀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중등부 수련회 때 고등학교 2학년 선배가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한 친구는 무용을 전공하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갑자기 뇌종양 판정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아직 어린 나이에 생각지도 못한 이런 어려움에 당하니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참 감사하게도 그 아이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그의 어머니였고 한 사람은 무용을 가르치는 무용 선생이었습니다. 이 두 분은 이 학생을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어느 날 이 학생의 귀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아이가 이 말씀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격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이 아이에게 베풀어졌죠. 항암치료를 마치고 완전히 완치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중등부 수련회 때 후배들에게 자기가 간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려운 고비를 이기게 했습니다 라는 주제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투병하는 과정에서 그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용 전공을 하려고 학생이었으니까 그 무용을 그것을 만들어서 창작 무용을 그 모든 학생들 앞에서 보여주게 되었죠. 그 모든 학생들이 감동을 받고 오늘날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받기를 원하시죠. 그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격려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기를 원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따뜻한 격려를 통해서 나도 바르게 세워지고 다른 사람도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과는 모든 이 고을 사람들이 이 마을 사람들이라든지 이 경주 사람들이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세워진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시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비판에 앞장서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내 스스로가 나를 격려하며 또 그 격려를 가지고 우리 이웃 사람들을 격려하고 교회의 모든 이들을 격려하며 세워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루어 주시고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